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랑 같이 교독할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이 땅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와, 이제 인사 잘해요. 좌우 옆으로. 자, 이번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앞뒤로 서로 얼굴 보시고, 네. 복덩어리라니까 굉장히 와닿죠?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이 땅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받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행복을 심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행복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인류학자들은 인간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호모 바베르, 노동하는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노동 혹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언제나 함께 합니다. 여기서 나는 일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있는 주부도 무슨 일을 해요? 집안일을 합니다. 저는 그 일도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일을 하고요. 그리고 떠날 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갖는 시간의 상당 부분은 일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일하고 있으면서 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혹은 가정주부로서 집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일터에서의 관계가 때로는 나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내가 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릇된 방식으로 인생을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허비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국기에 여러분 조선시대 때 처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고종 황제 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를 하다 보니까 황실에도 드나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어느 날 테니스를 치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마을에 있는 공터를 테니스장으로 바꿔가지고 두 분의 선교사님이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 모습을 그때 당시에 참판 되시는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습니다. 스포츠를 처음 본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이것 보시오 선교사 양반들 뭐 때문에 이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고생들을 하시오. 다음부터는 아래 것들을 시켜서 그렇게 하시오. 그런 일은 아래 것들을 시키라고. 땀 흘리는 일은. 이 일화는 유교 문화가 인식해온 일과 노동에 관한 전통적인 편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소위 험한 일, 땀을 흘리는 일,
그리고 육체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사상이 유교 문화가 있는 곳에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국가 가운데 유교 문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들하고 정의 문화가 통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요즘 뜨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효 사상이 있고 충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정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교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편견이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귀천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온 나라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았던 모든 나라들은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편견이 너무 심하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직급으로 봅니다. 직급으로. 유교 문화권에서 제일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 한국 사람들은 다 물어봐요. 저한테도 수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키위들은 절대 묻지 않아요. 이런 것도 안 물어봐요. 결혼했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한국인들만 물어봐요. 대부분의 유교 문화권은 묻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내가 편해요. 한국 사람들. 유교 문화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도 귀천이 있는 것입니다. 상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편견이 있는데 심지어 이런 편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은 인간이 최초의 인간이 있었는데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날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타락의 결과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편견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일터에서 기쁘게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 아래 것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 혹은 이 노동이라는 것이 타락의 결과로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누가 성실하게 일할까요? 누가 기쁘게 일할까요? 누가 일을 하면서 그것을 엔조이하고 정말 기쁘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일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터가 어떤 일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동시에 우리의 일터가 일에 대한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가 거룩한 일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하는 그런 거룩한 일터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나의 일이 거룩한 성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일도 거룩하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써 있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 세 개의 구절에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존전해서 거하듯이 살아가는 일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에 대한 바른 개념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 열면, 이 성경을 첫 장을 딱 열면 뭐가 써 있어요? 성경이라고 써 있어요. 주기도문이 나와요. 자, 성경의 첫 번째 첫 구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면 나오는 그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건축가처럼 이 땅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 세상의 만물을 설계하시고 그곳에 하나하나 두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하루하루 첫날부터 놓는 게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세요. 큰 틀의 것들을 만드시고 그 위에 하늘에 날 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에 존재할 동물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그분은 설계를 하셨고 그분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천지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건축가처럼 설계하셨고 토기장이처럼 그분은 흙을 빚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정원사의 가드너인 것처럼 가드닝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가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 주님은 자신이 만든 한 인간을 그곳에 두어서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경작하고 이것을 지키라. 에덴에 처음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고 했던 첫 번째 명령, 인간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은 경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경작이라는 단어예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작하다, cultivate. 거기서 문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원적인 의미, 원래 의미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예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야바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일을 한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그 현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존재했고 그분도 일을 하심으로 창조가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에 타락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시죠. 3장에 보면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건 뱀을 향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여자에게 타락의 결과로 뭐가 생겼어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생긴 겁니다. 애 낳을 때 아프잖아요. 그게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17절에 가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한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마치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형벌의 대가로 온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노동이라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뭐예요? 일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어요.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그러나 타락함으로써 일이 즐겁고 기쁜 일이 괴롭고 힘든 일로 바뀐 것입니다. 농부가 일을 할 때 그 밭에서 수고한 그대로 얻을 수가 있었는데 타락한 결과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린 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원래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하면서 일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이 일터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막 일하다가 짜증나?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타락의 결과구나. 여러분 그게 타락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일을 기쁘게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수고했는데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땅이 저주를 해서 그때부터 아름다운 자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적인 요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 기쁘고 즐겁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가 아니라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여러분 그것은 다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할게요. 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다. 일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타락의 결과는 즐거워야 할 일이 즐겁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인간이 타락한 영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을 바르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땅에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남긴 위대한 기여가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직과 그리고 평신도라고 하는 갭을 그런 차이를 종교개혁자가 다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고 내가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중간에 미디에이터, 어떤 누구도 그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사상은 모든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삼게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일들도 거룩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 기여는 뭐냐면 모든 일의 성직성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성찬을 집례하고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떼는 그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그러나 진짜 거룩한 일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하듯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노래하고 있을 때, 그분을 높이고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일도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내가 잔디를 깎고 내가 물건을 팔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의 거룩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칼빈은 그 직업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술을 판다든지, 예를 들면 포르노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도박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직업 그 자체가 직업의 거룩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직업에 임하는 동기, 그 직업에 임하는 태도, 직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직업의 거룩성을 결정한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여인이 소에 젖을 짜고 있는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 여러분, 집에서 주부가 가정을 꾸려가는 일, 여러분 거룩한 일일 수가 있어요. 내 아이를 양육하는 일, 기저귀를 가는 일조차도 거룩한 일일 수가 있어요. 성찬 그 잔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넘어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아담이 처음 자신의 경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나의 일터로 나아가면서 나는 오늘도 거룩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워싱턴의 한 흑인가를 거닐고 있다가 흑인 청년 하나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다 말고 신경질이 난 나머지 청소 도구를 팽개치고 지나가고 있는 행인에게 다가가서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깨에 손을 얹고, 형제여, 그대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끗하게 닦고 있다는 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일을 할 수는 없겠는가? 당신이 지금 청소라고 하는 거 하찮게 여기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땅의 것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는 없겠는가?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이라. 목회자가 이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일터에 나가서 자신이 그 앞에 조아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제품, 그래서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서비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의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오늘 지식을 쌓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에 쌓는 지식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지구의 한 곳을 청소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일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터를 거룩한 일터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얼마든지 거룩한 일이 되게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나의 일도 성직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첫 번째 명령은 소위 피고용인들, 사장님들이 아니고 종업원들을 위한 고용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피고용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명령은 순종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나 직장의 사장에 대해서 나는 권위를 인정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순종이 어려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의 이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왜 순종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나를 고용하고 나에게 웍비자를 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고 세금 낼 수 있는 자리를 주고 나에게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일한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을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 성경적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하라. 우리는 우리의 일터가 단순히 돈을 버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내가 일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특별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일터가 성소일 수 있다. 성소, 거룩한 장소. 여러분, 예배당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예배당만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곳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자리, 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닌 더 높은 곳에 있는 저 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일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는 호람데오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 의식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직업이라는 여러 영어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vocation이에요. vocation. vocation의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오늘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일터일 수가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부르심을 따라 오늘 이곳에 왔고 그분의 뜻을 수행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나이가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대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나의 이 일은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일이다. 여러분, 그 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일하기 싫어요. 직장이 빨리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인가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가려고 할 때, 학과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부르시길 원하시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아니 이 지식을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나?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원 그 씨가 말한 것처럼, 고도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꿈 너머의 꿈이에요. 내 꿈이 어떤 의사가 되는 거고 내 꿈이 어떤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겠다.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살겠다. 내가 꼭 목사님은 아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 나의 집을 오픈하고 나의 일터를 통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꿈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 것. 우리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든 이직을 하든 중요한 것은 동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의 두려움과 떨림은 결코 사장에 대한 떨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업원으로 있다고 사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의 주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일을 하는 이 자리에서 거룩함을 실행에 옮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금 떼먹지 말아야 돼요? 네? 왜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 올 때 비자 안 나와갖고 여러분도 고생했잖아요. 그죠? 저만 고생한 것처럼 표정이. 여러분들도 힘드셨죠? 정말 힘들었어요. 왔는데 그래서 청소년부 수련을 준비하는데 우리 리더십 되는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왜요? 늦게 와줘서 고맙다고. 희한한 사람이네. 우리 성도님들 들으면 화내요? 아니요, 목사님. 여행 비자로 들어와서 종교 비자 신청하고 늦게까지 그거 기다렸다가 하는 거. 그거 불법이라는 거 성도님들 다 알지만 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지구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고 법대로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 첫 발을 참 잘 떼셨네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우리 교회가 기다려주었던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고.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왜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수행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불법을 행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세금 떼어먹어. 여러분, 은혜가 안 될 뿐 아니라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자신이 정복을 해가고 있었던 와중에 그리스의 한 병사가 계속해서 진영 안에서 불법을 행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신 앞에 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폐하, 제가 잘못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제가 지금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래,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뭐라고? 네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너는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행동을 바꿔라.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일을 보면서 알렉산더는 그 말을 했어요.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그 앞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만약에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물어보지 않을까요? 네 이름이 뭐냐고. 여러분, 박영주가 내 이름이 아니에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네가 크리스찬이야? 너는 얼마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왔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라고, 아니면 너의 행동을 바꾸라고. 저는 우리의 일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분 앞에 있습니다는 의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일터가 거룩한 일터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용인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라는 건 뭐예요? 이미 아까 말한 아래 것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와 같이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상전들 너희도 너희의 종업원들 고용인들과 같이 주인에게 똑같이 순종해라. 성경은 종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상전들도 동일하게 서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 역시 종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할 수가 있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우리의 윗사람들에게, 상전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했습니다. 그것은 좀 부정적인 경고입니다. 9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위협을 그치라 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그치라. 여기서의 위협을 그치라, 이 말은 비인격적인 태도를 삼가하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윗사람, 소위 윗사람이라고 불리는 사장님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위협의 이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분노에 의한 위협이란 뜻입니다. 사장들이 화가 날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녀 교육할 때 화나면 뭐 하라고요? 너무 똑똑해. 아우, 기억도 잘하셔요. 벌써 몇 주 전 일인데. 여러분, 사장님들도 똑같아요. 화가 나면 입을 다물고 화난 걸 갖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사장님들은 분노가 이유가 돼서 여러분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치사하고 더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이 없어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해봤겠어요? 안 당해봤겠어요? 안 당해보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당해봤어요.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서 선교 헌금 몇 푼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치사한 게 월급 갖고 장난하는 겁니다. 너 그러면 내가 월급 깎을 거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종업원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특히 이 나라에서는, 그렇죠? 비자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이상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갖고 위협을 합니다. 제가 이곳에 뉴질랜드에 올 때 제 친구 중에,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오클랜드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역을 위해서 고용이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사례비를 교회가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캐시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잔디를 깎고 그러니까 세금 신고 안 하는 돈을 가져다가 그걸 갖고 내 월급에 넣어달라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러면 그거랑
교회의 사례비가 합쳐져서 나에게 들어온대. 저는 그게 사정을 모를 때는 그때가 12월 달이었어요. 제가 친구한테 미안한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거 불법이야. 교회가 왜 불법을 해?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답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뉴질랜드 한인교회 목회자는 거의 없어. 제가 여기 와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해주려고 그러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안 해주겠다고? 많은 한인 교회들이, 미국에 있었던 한인 교회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비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 비자를 갖고 고용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많은 경우는 언제 그런 일을 행하는 줄 아세요? 위협을? 화날 때 해요. 화날 때. 사장님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성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장님들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저 같은 사람,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 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자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경성하는 자들과 같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사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 집사님한테 가르쳤으면 이 집사님한테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이 집사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묻는 거예요. 저한테. 해밀턴 지구촌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묻지만 누구한테 물어요? 너 똑바로 가르쳤어? 가르쳤다는 말이 죄송합니다. 똑바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은혜를 정말 제대로 나누었던 게 맞아? 라고 묻는단 말이죠. 동시에 상전들에게 오늘 똑같이 묻는다고요. 너는 위협하지 않았어? 위협이라는 말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성을 내고 위협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우리의 일터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없는 곳이 된단 말이죠. 우리의 분노 때문에, 우리의 위협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분노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 이는 그들, 우리의 종들과 너희의 상전이, 다시 말하면 종들과 상전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시 말하면 모든 상전들은 내 위에 더 높으신 하늘에 있는 상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일터에서도 일터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일터에서 내가 사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상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분노하고 분노로 아랫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가정주부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거룩한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가 나타나고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늘 누군가를 바라보는 사람, 늘 나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 그리고 늘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바위 얼굴,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쓴 큰 바위 얼굴에 보면 거기에서 그 큰 바위와 닮은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그 마을에 정치인도 오고 또 장관도 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그 큰 바위 얼굴에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주인공, 이 사람만이 그 바위를 계속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가 해가 지는 그 노을역에 멀리 구름이 끼고 있을 때 더 이상 이 마을에 저 전설의 주인공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기는 시인이 마지막 그 전설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시인이 와서 얘기해요. 내 언어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나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망하고 돌아가고 있을 때 하늘 위에 구름이 끼어 있는 그곳에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머리 위에 하얗게 흰 머리가 있는 주인공, 내가 지금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의 얼굴을 탁 보는 순간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었다고. 원래 본대로 말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많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일터에서 큐티책을 가지고 가서 큐티를 펴고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펴고 말씀을 잠시라도 읽고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자꾸 의지하면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자꾸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의 힘이 되고, 그리고 나는 꿈꾸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꿈꿨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래서 오늘의 일터가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장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일터는 얼마나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일터를 꿈꾸며 오늘 예배당 문을 나아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행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